참 복음과 다른 복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대상을 할 때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셨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은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숨겨진 계시이죠. 그거에 비하여 사람의 뜻은 뭘까요?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성취하여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사람의 뜻일 것입니다. 즉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시일까요? 다른 복음은 주로 윤리와 도덕같이 초등학문에 기초한 사람들에게서 배운 지식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란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디에 써 있나요? 그 근본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율법인 수건에서 벗겨지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수건을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죄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러한 율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할례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할례의 대표적인 상징은 율법이죠. 할례를 통해서 죄 없음을 인정받았어요. 구약에서는. 그럼 무할례는 뭔가요? 무할례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 달리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유대는 율법인 할례에 묶여 있다면 이방인들은 무할례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 율법의 행위로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냐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의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인이 됨으로써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죠. 거듭남이란 여지껏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는 삶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마치 침례를 받거나 병 고침을 받거나 또는 때로는 방언을 함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이한 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는 육체로 끝났다면 율법의 행위에 얽매인다는 것이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은 뭘까요? 하늘의 그 뭇별처럼 모래의 그 많은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 자손을 번성하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우리가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속량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라는 얘기를 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인에서 죄 사함을 받아 벌거벗은 상태에서 가죽옷을 입혔느냐는 그러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혼인장체 예복을 입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즉 성령을 받았다는 결과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한다는 그 계시를, 약속을 말하는 것을 이룬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표징이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종이냐 아들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아들임을 깨닫는 것이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나온 실현한 그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아들인 거죠. 하갈은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하갈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이란 말을 썼고요. 신의 산, 즉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 율법의 종인 구언약이고 사라는 복음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 비교가 됩니다.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나왔으므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그 성경은 율법과 복음은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율법에 다시 종노릇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율법에 얽매여서 살면서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과 또 그러한 인간에게 필요한 도덕과 윤리적인 육에 속한 그러한 초등 학문의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과 그럼 성령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질 씨죠. 썩지 않을 씨는 영생하는 씨고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나오고요. 그 썩어질 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탐심입니다. 육적인 결과물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받았던 시험, 너가 온 세상 만물을 보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너로 경배하게 하겠다. 또 우리의 양식인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즉 성령의 열매인 영생을 주장하신 그 약속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에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의 구별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두 가지 비교를 하며 복음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미혹되는 그러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신앙에서 탈선하는 것에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깊이 있게 상고하기를 바랍니다.